레위기 18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너희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너의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전하여주는 주의 진리가 각 심령 가운데 심기어질 때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거룩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깨닫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 아침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규례들과 이 제사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눌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속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무수한 죄로 인해 수없이 드려졌던 제사들, 아마 제사가 매일매일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건의 제사가, 수십 마리의 제물이 드려졌을 것입니다. 인간의 무수한 죄로 인해 수없이 드려졌던 제사들, 그리고 그 제사에는 피 흘려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희생 제물들이 필요했죠.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리고 그 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며 죄인이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로는, 그 제물의 피들로는 완전한 죄사함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제사는 반복되었고 피 흘리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역시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쌓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제사 계속 반복되고 피는 멈추지 않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쌓여갔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완성된 제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완성된 제사, 누구로 인해 드려진 제사입니까? 예수님, 어린 양 예수 대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드려진 그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이 레위기의 말씀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모양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거룩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입니다. 이전에는 거룩하지 않은 삶, 죄인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전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구별하려고 해도, 죄와 인간을 구분하려고 해도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요청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백성이라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성소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니? 그죠? 웃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요. 또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거룩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고 실상이에요. 너희의 죄된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속사람,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거룩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은 내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뭡니까? 포기하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면 무엇입니까?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거룩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 거룩하게 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레위기 18장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2절과 4절,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지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두 지명이 등장하죠. 애굽과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의 과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우상과 탐욕, 권력과 억압의 체계 아래 있었습니다. 애굽은 곧 과거의 이스라엘. 애굽은 곧 세상의 방식, 죄의 습관, 육신의 지배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세상, 그것이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그들의 미래예요. 애굽이 그들의 과거였다면 가나안은 그들의 미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고 성적으로 병든 그러한 풍속, 그리고 하나님 없이 번영을 추구하는 문명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속했던 세상이 애굽이라면 앞으로 속할 세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미래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과거의 방식, 곧 애굽의 삶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지도 말아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도 휘둘리지 말고 미래를 쫓는 방식에서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가 반복되면 무엇입니까? 미래잖아요. 나는 미래의 거룩을 위해 지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길을 택하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가는 게 어느 법칙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법칙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구별돼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자, 거룩함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세상이 성공을 우상화할 때 교회는 섬김을 가치로 삼는 곳이어야 한다. 성공을 우상화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섬김을 가치로 삼아야 돼요. 세상이 숫자와 규모를 추구할 때 교회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붙드는 곳이어야 해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이 효율과 실용을 따질 때 교회는 인내와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란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개인적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돛 닦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란 세속성에 저항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저항하는 것, 그리고 그 저항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이를테면 힘의 논리가 아닌 겸손과 섬김의 논리로 살고, 합리성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 보존과 이익의 원칙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문화로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룩의 모양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툼 많이 하잖아요. 내 수중에 돈이 갑자기 2,000불, 3,000불 생겼어요. 기대하지 않은 돈이요. 여러분, 이 돈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때부터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이 돈의 용처가 타다닥 생각나잖아요. 나 이거 잘 됐다. 여러분,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이 돈을, 이 시간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오늘 참 낯뜨거운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들 보고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아버지의 여인의,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첩일 경우에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있어 왔어요. 야곱의 아들 누구죠? 르우벤이 첩비라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는 이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친상간은요, 이방 사회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사회에서 종종 친화적, 권력적, 심지어 종교적으로 정당화되곤 했던 문화예요. 가나안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허용화된 문화였어요. 성적 자유와 쾌락은 어떻습니까? 고대 도시 국가들의 일상과 제의에 포함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성행입니다. 그 신전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고 그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종들이 있는데 그 신전의 여종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들의 제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예배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제사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너의 욕망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예배로 치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죄라는 것을 제도권에 녹여버린 이 문화, 과연 과거 가나안에만 존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로 오히려 죄를 정당화하고 죄에 익숙해지고 죄를 조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적인 것도 우리는 우리 인간의 법들을 바꿔가며 우리의 죄악을 합리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적인 거니까 우리랑 굉장히 멀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죄가 제도화된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틀 만에 택배를 받아보는 거. 여러분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틀 만에 택배를 받아보는 것은 사실 엄청난 노동 구조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에요. 누군가는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쳐야 돼요. 가정을 해쳐야 합니다. 하루 수백 개의 박스를 나르는 물류창고 노동자들이 있어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노동력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법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지만 제3세계에서는 미국의 콜센터를 위해서 지금도 단돈 20불에 월급 20불에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함을 누리지만 그 이면에는 쉼없이 착취되고 희생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아마존 프라임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멤버십 해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도화된 그런 죄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의 삶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시스템 안에 녹아든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착하게 살아가는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위에 발 이렇게 살짝 띄어서 도사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죄를 제도화할 때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용기, 세상이 타협하는 곳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 바로 그 자리에 거룩함이 있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8장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율법을 주신 법조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를 향해 하지 마라 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내 거룩함에 참여해라.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지금 어떤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대로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과 부르심의 응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어떤 건 줄 아세요? 자,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신다고요? 거룩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럼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내가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딱 합쳐지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멘 된 삶이에요. 예, 우리가 뭐 말씀하면 아멘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하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그 주님, 우리의 결단과 함께 일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거룩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셔서 그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삶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